사실 1장이 아니고 26장부터 시작을 했죠. 여러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는 사실은 종교개혁을 좀 추진했던 요시야 왕의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요시야 왕이 죽게 됐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예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에 흘러가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 왕과 또 그 성전에 있는 또 선지자들도 있죠.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성전 불패 사상, 우리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을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우리는 이긴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불패 사상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성전 불패 사상에 빠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 예루살렘이 몰락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듣기에 거북하잖아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좋잖아요. 듣기에도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 성이 망할 거다. 너희들은 이제 망할 거다.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니까 이 백성들은 싫어한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예레미야를 잡아서 이제 가두게 되는 거죠. 뭐 배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대충 이해를 하시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언급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 이제 7월 1일부터 나오는데 제가 1일 7월 1일 날짜가 26장 시작이거든요. 거기에 그 해설한 그 문장 그대로 제가 한 3문장만 인용을 할게요. 7월 1일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아주 요약이 잘 돼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렇죠. 또 이득을 취하느라 안식일을 어기고 이웃을 속이고 약자를 괴롭히면서도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심판이 면제된다고 안위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에서 그들의 평안을 깨트리는 불편한 메시지를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제 말로 했지만 문장도 그대로고 성경도 그대로고 요거가 우리 앞으로 읽어갈 예레미야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요거 생각을 우리가 좀 해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 기회가 뭐냐면 26장 3절에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리려고 하는 악한 뜻을 하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이것이 또 하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 더, 돌이키면, 여기 있어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저주의 뜻을 하나님도 돌이키시리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받는 하나 교훈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 여기 하나의 메시지예요. 영적인 원리죠.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가 이제 주전 626년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626년에도 유효했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2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메시지는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 정말 뭐 한 1초도 2초밖에 안 된 문장이지만, 그렇죠? 죄를 돌이키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 제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펴서도 좋고 매일 성경 꼭 안 갖고 온 분들 많이 계시니까 26장 13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미 얘기한 건데 그래도 성경으로 확인하려고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13절 찾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확실하죠? 26장 3절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시고, 자, 우리가 7월부터 예레미야서를 쭉 8월까지 이렇게 읽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설교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또 목요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있는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지 248주년 되는 날입니다. 1776년 미국이 세워졌으니까 미국 전역에서 오늘 아마 파이어웍 쇼를 하게 되겠죠. 우리 워싱턴 주에도 곳곳에서 또 시민들이 구경을 이제 갈 거예요. 못 가면 텔레비전이라도 보시고 컴퓨터라도 보시겠지만 이제는 잘 안 나가게 되죠. 애들이 있을 때 가지만.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축하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해야 할 게 뭘까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생뚱맞죠?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까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하나님 우리 미국 시민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하죠. 우리라도 하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죄에서 돌이키면 회복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늘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맞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늘 전해드리겠지만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은 것도 또 빠뜨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까지 가버려요. 그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4분의 1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죄상을 받잖아요. 죄를 회개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너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거를 빼뜨리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또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거든. 우리가 다 죄 지은 것이 있는 걸 본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누가 건드려 주면은 싫잖아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들이잖아요, 사실은. 들키면 잡혀가니까 안 들키려고 요리조리 애를 많이 쓰거든. 운전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늘 죄인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들 다시 반복하는 거지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죄상을 받는다. 회개해야 죄상을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니까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 안 죽었잖아. 그러면 죽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기 전까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회개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구원인데, 그래서 죽기까지 그 영생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똑같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여호야김 시대에는 타락하고 참 부당한 권력의 횡포가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사반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아히감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붙여주셔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장 26절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까 요시야 왕 626년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갈 때까지, 즉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까지 586년까지 한 40여 년을 활동한 거예요. 그때 당시 주변의 강대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였죠. 아수르는 이제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도우려는 애굽의 시도를 중단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무기떠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고, 그다음에 유다의 왕이 게습에 간섭해서 또 그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605년이죠.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예레미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후에 바벨론이, 요 얘기만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바벨론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면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지 않고, 속국으로 만든다는 것은 주권을 완전히 뺏기는 거거든요. 없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좀 어려운 단어인데 봉신국으로 삼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조공을 바칠 수 있는 조공 국가로. 그래, 너희들은 나라를 해. 근데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이렇게 유다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예 주권도 없애버리는 그런 자기 나라로 만든 게 아니라, 속국으로 만든 게 아니라 봉신국으로, 조공 국가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오히려 애굽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이제 마지막 꼭두각시인 시드기야 왕을 이제 세웁니다. 이제 마지막 왕이 됐죠. 시드기야는 근데 이 자기가 마지막 왕이 이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잘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요, 바벨론에게 손을 들고 항복하세요.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겠냐고.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에돔, 모압과 암몬, 시돈과 두로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자꾸 해서 사신을 불러가지고 바벨론하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겨가려고 애를 썼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세상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더 맞을 수도 있죠, 그죠? 애국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한 거예요. 뭘 정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임시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이제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걸 이미 정했다는 말이에요. 정했다는 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알려줘서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위기, 국가의 위기라는 그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세상의 나라, 국가, 그 위정자들, 그 왕, 그때는 왕이죠. 왕부터 시작해서 그 고관들을 들을 때, 또 나라를 위해서 그 왕국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도 있고. 이런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맞아 그러지만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이거 분별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죠. 듣기 좋게 말하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포로로 가기로 정했고 유배 생활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근데 그 회개와 돌이킨다는 거가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 얘기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 회개할 마음이 생길 때 그를 미루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거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사는 길이죠. 사는 길이죠.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러분 계속 읽어가시고, 오늘은 마지막 한 부분만 읽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실제로는 7월 6일 본문 중에 29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 계속 쭉 나오죠. 이제 뭐 조금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너희를 다 패하고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다.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다. 대신에 기도해라. 그거죠. 기도의 내용은 분명하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재앙인 것 같지만 그게 살 길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그러므로 내게 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이나 다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나타난 인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다 만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이죠. 그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 돌아오게 됐죠. 포로로부터 귀환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용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우리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까지 해준 거거든요. 우리는 금방 70년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70평생 살았죠 지금. 아직 못 산 분도 계시지만 넘게 사신 분도 계시고 2세대를 지난 거예요. 30년이 1세대라면 2세대가 지난 거예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세대는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젊은 애들이 10살이 됐으면 80세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후손들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순수한 세대예요. 숫자로만 보면 광야 생활의 40년보다도 오히려 길었어요. 그렇다고 후손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오전히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 인용했죠. 29장 10절 14절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바른 거죠. 말을 맞습니다.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에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여러분 더 잘 아시니까. 우리 설교 시간이니까 미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한 4개월 지나면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다 각자 마음에 정한 사람을 투표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먼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개인 기도하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미국이 회개할 것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전 626년에도 유효했고 세월을 흘러서 오늘 이 시대도 유효하고 특별히 미국을 향해서도 유효한 줄로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우리 미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 먼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